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37문 질문 고난을 받아 라는 표현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답 그분이 땅에서 사신 전 생애 동안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과 육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분은 자신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제38문 질문 왜 예수님은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분은 죄가 없으나 세상의 재판장에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극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39문 질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르게 죽으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네, 그로 인해 나는 내게 놓인 저주를 그분이 자신에게 옮기셨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대한 그 내용의 성경에 그것과 관련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으셨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 또 그의 사역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사실 처음부터 그 구원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거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또 굉장히 한편으로는 당시 정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백성을 그 억압과 박해로부터 건져내신 그 구원자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에 대한 약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 구원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는 고난받는 종으로 상함받는 징계받는 채찍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각자 자기 죄로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일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렇게 구원이 다른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죄를 담당하여서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서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으로 굉장히 사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독특한 구원자의 모습을 소개는 실제로 그렇게 구원자가 오셨고 그래서 고난받는 자리,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는 자리에 서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그렇게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을 주어진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 구원이 그래서 고난받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요 필수적인 구원의 사역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것.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신 구원자는 어떤 분이신가?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지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신 구원의 주가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으시는 자리에 서셔서 죄를 대신하고 죄인을 대신하는 자리에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러면 실제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무엇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가? 다시 분명히 뚜렷하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창조주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실제적인 문제다.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해나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그 벌을 대신 당하셔야 될 만큼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것.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죄인들의 대표적인 문제죠. 죽는다고 하는 일을 죽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죽을 문제다라고 실제 처음에 선과학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결정하신 건데 그거를 보기 아름답고 먹을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거, 그 죽을 걸 보지 않는 거죠. 그게 죄를 대하는 모습인데 아니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대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죽음을 처해져야 되는 그런 벌이 내려지는 문제. 죄는 실제로 그런 문제다라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아들이 대신하여서 죽으실 수밖에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마찬가지 죄성은 하나님과 실제로 원수가 되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분명히 죄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실제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대적하는 죄와 그게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와 공존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에게 그 행한 것을 갚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이 교회에게 다시 보면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죄와 실제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죄와 그 죄인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실 수 없다라는 것. 이사야 42장 25절 몇 개 표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가 어떠냐? 맹렬한 진노를 전쟁의 위력을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쏟아부을 만큼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 예레미야 44장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가 되었느니라. 분과 노염을 왜 쏟아요? 죄송합니다. 분과 노염을 왜 쏟아요? 죄.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미워하심을 그 싫어하심을 실제로 드러내시고 오래 참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죄는 그렇게 실제적인 문제고 절대 죄와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간접적인 표현이면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신앙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거다.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 정직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양심과 자세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그 신앙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만큼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고 그 분명한 사실이 정점을 이루어서 폭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을 때 그에게 그가 죄를 감당하고 대신 벌을 지시는 고난을 당한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동시대에 살아가던 사내들인보다 정치적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빌라도보다 권력이 약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가 규모 있게 세력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죠. 죄인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이 사람의 자리에 서신 것이고 그 자리는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여겨진 자리고 그래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 그게 뭐라 표현해요? 저주를 받은 죽음. 실제로 이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건 신명기 21장 13절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자로 여김 받아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그만큼 사실은 분명하게 인생의 죄를 지고 죽으신 자리고 죄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자리였고 그렇게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신 자리가 십자가. 그래서 구원자를 안다라고 단순히 구원자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그는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대신 죽으신 분이시다. 일찍 죽임 당한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죠. 분명한 것은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구원자다라는 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신경 모사에 빌라도 아래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을 함의하고 크게 두 가지로 사실 볼 수 있는데요. 빌라도 아래,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의 결정에, 빌라도의 책임하에 죽으신 모습은요. 사실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예수님 맞닥뜨린 것은 예수님이 대적하는 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굉장히 감출 수 없는 노골적인 모습에 등장한 곳이 빌라도의 책임을 빌라도 법정에 서셨던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그 법정에 서게 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4절 5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 아래 유다의 탐욕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던 사실을 정황은 분명히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다한테는 답이 안 됐어요. 여전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도 그 돈에 예수님 팔아넘길 수 있는 그 탐심으로 예수님 배신하게 그게 빌라도 아래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탐심이 예수님이 대적하는 그 정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빌라도 아래 죽었다는 모습. 또 더불어서 유다만 그렇게 배신하고 문제가 있었나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는 무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것이 아닌 권력을, 영향력을 욕심해서 존중을 욕심하여서 예수를 넘겨준 줄 시기하여서 넘겨준 줄 알았다. 유다의 탐심이 있었다면 대제사장의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이 사내들인 공의의 탐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계략을 꾸며서 로마의 법정에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세웠죠. 유다의 탐심이 있었으면 종교 지도의 탐심이 있었고 또 누구의 탐심이냐? 빌라도의 탐심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없으면 그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집행하는 것이 가이사의 종으로도 맞는 거고 그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맞는 건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타협하는 정치적 선택을 하죠. 그래서 뭐요? 실제는 손 씻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빌라도의 책임 아래 죽었어요. 오늘 오전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 가지고 예수님 죽음을 확인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죠. 백부장본에서. 빌라도가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 책임 최대한 안 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불의하게 자기 탐심으로 예수님을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을 언도한 게 사실 빌라도였어요. 그 빌라도의 탐심과 종교 지도자의 탐심, 공의의 탐심, 유다의 탐심이 폭발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게 빌라도 아래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암시하는 한 이해라면, 또 빌라도 아래 죽었다라는 것은요, 좀 전에도 여러 가지 했지만 예수의 무죄함을 제일 분명히 확인한 자리가 어디냐, 그게 빌라도 아래에서 죽은 예수님의 빌라도 아래라는 자리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여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더라. 그런데 그는 재판정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어서 죽임을 당하시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빌라도가 첫 번째 신문을 끝내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가 죄가 없다라고, 그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19장 4절, 두 번째 신문 후에 또 하는 얘기,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니까 대적하는 무리들이 막 소유를 일으키고 그래도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9장 6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를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 찾지 못했다. 분명하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확인되어진 것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를 대적하는 죄 때문에 죽고, 그가 대신 지신 죄 때문에 죽고, 특별히 재판을 통해서 딱딱딱 사형이 언도, 그 죄목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은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사형 집행되었던 모습이죠. 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모습이죠. 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죽어요. 쉽게 말해 재판을 통해서 정죄가 되어서 그 죄목으로 죽은 거죠. 근데 앞에 법정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의 죄 없음이 빌라도 아래에서 확인되어서 그는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결국 사실 하나님 빌라도의 재판에 죄인으로 정죄됐지만 사실은 그게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담아낸 모습으로 그날 그렇게 그 일이 벌어졌죠. 빌라도 아래 죽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빌라도 아래서 열렬히 그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 안에 다 표현되지. 우리의 탐심이 얼마나 극렬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는지 그 모습도 함의적으로 담고 있고, 더불어서 그 빌라도 아래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규정됐지만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의 모습. 실제로 그는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셨고, 사실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대신 죽음을 당하셔서 구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확인하면 그 죄인을 그렇게까지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확인되니 그가 원함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셨다. 죽을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그 죽을 죄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확인되니 고난받아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다라는 것.
두 번째, 더불어서 무엇이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셨다는 것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가. 전에 우리가 그만큼 어둠이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을 가지고 그 만족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살았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고, 그러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그 안에서 빛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중요한 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사실 분명히 다시 한번 더 그의 고난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더불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가 대가를 대신 온전히 지불하신 것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바울도 9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라도의 고난 받으신 빌라도의 아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그 성경적 사실이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바를, 가르치는 바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는요 절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주고 죽으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고요.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대신 지시고 그 벌을 대신 받고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고요. 왜 그렇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죄가 그만큼 그만한 문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거예요.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그렇게 지불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옛 모습, 옛 즐거움조차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 분명히 마지막 말씀 맞죠? 더불어서 그를 통해서 사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를 통해 살아가야 되는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와 더 분명한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하셨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를 아는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인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시적거런거는 그렇게 살아가며 그의 몸임을 그렇게 구원자를 알고 있으면 고백하는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